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드리며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지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거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길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까불면 국물도 없어. 어릴 때 친구와 다툴 때나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경고를 날리는 말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국물도 없어라는 말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엄중 경고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 국물도 없다는 위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꾸 까불면
돈도 없어라고 하든가 자꾸 그러면 떡도 없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유독 다툼의 상황과는 별반 관계없어 보이는 국물이 불쑥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국물도 없다. 다시 말해 국물도 먹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을 살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도 다양한 국과 탕 요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국물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족지혈 3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 사람들에게 국물 요리는 특별한 날, 특별히 만들어 먹는 음식인 것과 달리 우리 민족에게 국물 요리는 항상 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속사 책을 보니 한국인의 기본 밥상은 국과 밥 그리고 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국, 즉 국물이 한국 사람들의 한 끼 식사에서 가장 먼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는 반드시 수저 즉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밥상에서 주로 젓가락만 올려지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밥을 먹을 때 무언가 떠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밥상에 국이 올려지지 않으면 밥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항상 국을 한 솥씩 끓여 놓곤 했습니다. 한겨울에야 뜨거운 국을 끓여 먹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국을 끓여 먹습니다. 더구나 정말 죽을 듯이 더운 여름날 도저히 뜨거운 국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때도 국을 먹습니다. 바로 냉국입니다. 미역 냉국, 오이 냉국을 만들어 뜨거운 국물을 대신에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국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국물 사랑이 농경 중심의 문화와 대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수많은 침략의 피해를 입어온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운 곡식과 열매를 정작 자신들은 잘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은 자신이 기른 곡식과 채소들 중 좋은 것은 다 거두어 판 다음 밭에 떨어진 것, 논에 남아있는 것들을 골라 먹었습니다. 이때 그런 거친 식재료를 먹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물에 끓여 국물 요리로 먹는 겁니다. 또 가족을 이루는 식구들이 많다 보니 늘 음식은 부족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국을 끓여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만 한 바가지 더 부으면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외침이 잦다 보니 밖에서 대충 해먹는 음식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야외에서 가장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병에 걸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요리법이 뜨거운 물에 식재료를 전체 끓여서 마치 소독하듯이 끓여 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간장이나 된장만 있으면 어떤 채소로도 끓일 수 있는 국물 요리, 게다가 양까지 자유자재로 넉넉하게 만들 수 있으니 또 비록 순간적인 망정, 포만감까지 쉽게 느끼게 할 수 있으니 우리 민족에게 탁월한 요리법은 국물 요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이웃이 있으면 꼭 한술 떠봐요 하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술이 바로 숟가락을 뜻하는 예 표현입니다. 한술 떠봐요라는 말은 사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국물이라도 한 숟가락 떠먹고 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물은 이웃 간의 정의 상징이며
가난했던 한국인들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물도 못 얻어먹게 하겠다니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기근이 자주 발생했던 그 옛날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변 이웃들로부터 국물도 못 얻어먹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민족은 최소한 아무리 나쁜 사람들에게도 국물은 조금 남겨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난히 우리 민족과 유사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물 문화나 음식을 남기는 문화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차이라면 우리 민족은 역사와 삶 속에서 체득한 문화인데 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이 문화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싹싹 긁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도 베지 못하고 지나간 곡식 줄기나 혹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 다시 가서 베거나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포도밭에서 포도열매를 딸 때도 죽기 살기로 다 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 밭가장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자연적으로 난다면 아무리 그 땅 주인이라 해도 그것은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완벽하지 말고 설렁설렁 하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종인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밭에서 추수를 거둔다면 밀과 보리 이삭을 한 톨이라도 밭에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긁어 모아야 좋은 종으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흘리고 실수에 놓칠 때 오히려 좋은 종이라 칭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의 경험, 그 고생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십니다. 굶주려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 그리고 밭을 다니며 떨어진 곡식이나 열매가 없는지 찾아 헤매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싹 다 거두어 들여 한 톨이라도 더 많은 곡식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 남겨두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특별히 돈을 모아서 하는 것, 보란듯이 생색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작은 것이라도 나의 남긴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남길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배려요, 바로 그것이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너무 남기는 것에 인색한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무언가를 남기면 낭비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뒤에 두면 무능한 사람, 열심히 꼼꼼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까지도 모든 일을 너무 완벽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당시 당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규모가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당회를 하면 이상하리만큼 당회원들이 인색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분에게 나가는 예산이 너무 해프다고 줄여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산 한 톨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교회 공사를 해도 항상 최저가 입찰을 선호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정확하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못 받는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려 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을 소중하게 사용하자는 그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타이트하게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도 세상도 후덕함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후덕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가 곡식을 거둘 때 트랙터를 동원하고 흘린 씨앗을 거두기 위해 정말 진공청소기까지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은 그래도 틈이 넓은 가래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줄줄 셀 수 있는 대가 넓은 그런 빗자루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힘든 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후덕하게 남겨놓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사용했던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니 은혜인 것입니다. 나같이 완벽하지도 아니 허물이 더 많은 사람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니 그렇게 고백이 나오고 감동하는 순간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는 조금 물렁물렁하게 조금은 느슨하게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과 긍휼은 타이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와 배려와 나눔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타이트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유와 사랑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기에 남길 것도 남겨줄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세속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남김을 통해 넉넉히 배려함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약해진 교회 학교의 상황과 또 YAM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명주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8월 중순이 있을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달라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원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1일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치아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혁, 장은진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또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행위원들과 향종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이동원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과 또 섬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그리고 최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권세를 미국과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는 우리 이현태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 시에는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금년도 졸업생은 고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명대웅 학생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주일은 야외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우리 이동훈 안수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바뀌어진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처럼 한 주간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더욱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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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늘 여유와 배려 속에서 사랑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넉넉하게 세상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